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망령되게 망령되게 일컫지 일컫지 말라. 말라. 제 3계명이죠, 3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이 이 3계명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상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1계명, 2계명을 다루고 이제 오늘은 상계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상계명은 좀 이렇게 다른 계명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좀 더 중요하게 엄중하게 다루시는 계명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부가해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부기하고 있는 것을 부언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나 외엔 다른 신이 없게 말라, 있게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이 상계명은 부르지 말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부언하여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 1, 2계명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오늘 다루게 되는 하이델베르크 99문과 100문에서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0문을 이 문을 묻는 질문을 제가 읽어볼 테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100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상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여기 질문해요. 하나님의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욕되게 한 자들이나 또 그 욕되게 하는 것을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다 이렇게 중대한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중대한 죄로 취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그 기술 방식도 아주 이렇게 강조하여서 이렇게 첨언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백문에서 하이델베르크 백문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다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우리가 짓는 죄들 중에 경중이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중대하게 여기는 특별한 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다 하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느낌을 또 그런 강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청년이 그 아버지가 애굽인이고 어머니가 이 이스라엘 여인인 한 청년이 싸움 중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죠.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또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이렇게 아주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할 정도로 그래서 목숨만큼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이 상계명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또 이렇게 함부로 언급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아주 중대한 죄인가? 물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중대한 죄인가 하는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엄중하게 제3계명을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름이 존재다. 이 무슨 말인가 우리 동양 사람들 이게 잘 알죠. 그래서 사실은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를 나타내는 그 상징이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어떤 능력,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 그 자체로 삼위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이름으로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이꼴 그 존재 자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보면 이름 있고 예수님 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아주 엄중하게 다루시고 또 심지어 죽게까지 하시고 당신이 그 어떤 죄보다 심각한 죄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이름 있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이름 아주 이렇게 이 존재 자체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여호와 그분 자체를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하시죠? 주께서 구원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 그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우리가 언급할 때에 이 주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라. 그러면 그를 부를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여호와가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이렇게 그 단어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언급되는 존재가 그 뒤에 있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름과 존재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말 것, 망령되게 부르지 말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자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을 예배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2계명은 그 여호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이렇게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 그 자체를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면 제3계명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태도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여호와라는 존재에 대한 그 예의와 태도를 이렇게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상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이름을 언급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7계명에 나왔지만 7계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계명에 3계명에서 7절에서 3계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랬는데 여기서 보면 99문 한번 읽어봅시다. 99문을 제가 문을 읽어볼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움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져야 될 받은 자세를 요 중간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상계명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그 계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첫째는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구절을 좀 이렇게 풀어보는 것인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망령되이 또 욕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무능하고 허무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상은 실제로 겉모습은 이목구비를 다 갖추고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우상은 눈이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또 우상은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있습니까? 목 속에 우상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또 입이 있다고 해서 그럼 말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상은 이렇게 아주 무능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 그런데 그 무능한 존재인 우상을 대하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어떠한 신뢰나 또 여호와의 어떤 그 존재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전혀 믿지도 않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주여 부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혹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에 주님의 이름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부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말로 에흐에 아셀 에흐에란 말을 이렇게 우리 한글식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한 것인데요. 이 에흐에 아셀 에흐에란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가 되리라 약속한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영어로 보면 좀 쉽습니다.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있을 것이다. will be. 있게 될 것이다. what I will be.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나는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좀 풀어서 말하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가 되리라 약속한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라는 그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 언약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나는 이루는 분이다. 이루는 존재다. 또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리라 한 약속한 것들을 항상 이루어가는 존재가 나다. 이런 뜻이 여호와의란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은 그런 존재로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 약속하신 바를 언제든지 이루시면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도 이렇게 지키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시면서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에. 그런데 그런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 무능하고 허망한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아무 기대도 없이 아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나 또 그 능력에 대한 어떤 사모함도 없이 그냥 부르는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참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만 여호와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우상들과 같이 목석으로 만든 우상과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시고 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렇게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면 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둡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일컫이 사용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9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9문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런 것에 참여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저주, 거짓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잘못 사용하는 거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 이름을 욕되게 잘못 사용하는 게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은 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를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거짓 맹세, 이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불필요한 서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지키지 않을 서약을 하는 것들이 욕되게 하거나 잘못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겁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 약속을 하는 그런 데 이런 습관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나 어떤 신자들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에게 동조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고 동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저주인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쓰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그 자기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통로점으로 생각하고 그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함으로써 그 교회 생활에 대한 뭐 보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믿는 믿음을 복을 구하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도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 거짓 맹세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거짓된 맹세를 아주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듯이 우리의 수단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사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당신의 어떤 이름을 부르는 태도는 바로 이런 저주, 거짓맹세,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합리화하거나 또는 자신의 복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 이름을 구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야말로 그런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것이 뭐 성공이든 어떤 부요함이든 아니면 어떤 이 관문을 잘 통과하는 일이든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조정해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어떤 그 구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고 인격적이시며 무엇보다 이 주권, 천지 만물에 대한 주권, 주인된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뜻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자 애써야 되는 그런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이기적이고 탐심과 어떤 세속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불필요한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쓸 때에 그야말로 그러한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욕심에 따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다듬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아까 하이델베르크 이 백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첫째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의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냥 이렇게 무능하고 허무한 존재,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무 믿음도 없이 그렇게 믿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목적과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박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박, 가볍게 부르는 것이다. 가볍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참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아주 얕은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요즘 참 많습니다. 제가 뭐 어떤 토론 같은 것을 라디오나 이런 데서 듣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 말하는 바를 가만히 듣다 보면 저 사람 성경을 참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막 해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저 사람에게 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다 보니 이런 그 흐름이, 또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교회가 초기에 조금 코로나의 어떤 어떤 발생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 실제로는 뭐 코로나 전체 발생자의 뭐 절반 정도가 교회인 것처럼 언론이 떠들지만 실제로는 그 전체의 10%도 안 된다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온 어떤 사례 수가. 근데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런 흐름에 휩쓸려서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덩달아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이런 경우들을 참 안타깝게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여기 99문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런 데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자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방관하는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도 방관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아주 뿌리가 얕은 그런 아주 피상적인 지식에 기반하여서 교회를 아주 이렇게 비난하고 또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들을 때에 그런 것들에 동조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경박하게 여호와를 비판할 목적으로, 교회를 비판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흐름 속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 말씀을 가볍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아주 진중하고도 아주 묵직한 태도를 이렇게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참 요동치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중하면서 또 아주 이렇게 그 힘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깊이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참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를 이렇게 더 힘있게 붙드는 역사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름을 경박하게 부르지 않으려면 경박의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 이름을 경박하게 부르지 않아야 욕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경박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묵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가르쳐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경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묵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직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묵직하게 노력하면서 그 말씀의 어떤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 그럴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또 욕되게 사용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첫째가 허무하고 무능한 우상을 섬기듯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여기 보면 허무하고 무능한 우상 앞에 설명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얼굴은 그럴싸하지만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이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하는 게 이 목석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허무하죠. 아주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 앞에서 온갖 예물을 놔두고 섬기지만 너무나 허무하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기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그냥 그저 여호와의 이름만 부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무능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놀랍게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그렇지만 내일 아침부터 기도할 때에 아주 의미 있고 유능하시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우상이 아니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 이용당하지 않으시지만 어쨌든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의 출세를 이렇게 꿈꾸며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하나님의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신 권리를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늘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실 때에
온몸을 던져 순종하고자 애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때에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결론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서 자라가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자라가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을 비판하는 아주 경박한 불신 세계의 흐름이나 또 그 불신 세계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떠내려가는 신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더욱더 묵직하고 또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기쁨이 없으면, 알아가는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저는 이렇게 그 아버님 장례를 지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우리에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지식에서 자라게 되는 그런 장래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좀 더 자라가게 될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헛되게 아주 욕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던 제 3계명 그 3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욕되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고 욕되게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무능한 우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용당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